예, 정말 추운 날씨가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그것도 신비롭고, 또 하루 지났는데 얼마나 포근한지 또 그것도 신비로웠어요. 요즘은 신기한 게 많아요. 눈이 그렇게 어떻게 온 하늘에 그렇게 새하얗게 쏟아지는지, 그것도 한참 쳐다보고 나면 신비로워요. 그런 신비로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도 신비로워요. 예. 이거는 앞에는 다 써두는 거고, 제가 주보에 문제를, 성경 퀴즈 문제를 내놨습니다. 한 번씩 읽어 보시고, 또 예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난 뒤에 이제 예배 드릴 때 또 말하는 게 있구나 하고 한번 체크해보고 그러면 더 쉽지 않겠나, 그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여성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정한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에스더예요. 물론 두 사람 다 정말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기록될 만한 이름들입니다. 믿음에 대한 충실한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룻기 같은 경우에는 읽다가 보면 어떤 룻의 이야기보다는 나오미의, 그러니까 이 그 대사 또는 분량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으로 이름을 결정한 이유는 그가 이 믿음 때문에 이방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아주 그 역설적 그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한 번씩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축복 아래 있는가, 그런 어떤 그 소외된 마음, 그런 이방의 마음을 자주 느끼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을 했지만 가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저런 일도 하시나? 그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간증할 때 그런 소외감 느껴요. 그러나 또 그들이 경험한 고난에 대한 그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건 아니지, 저게 내한테 오면 안 되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저런 건 내한테 오면 안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도 어떨 때는 이방인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걸 이제 룻기를 통해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오미가 얼마나 흉년이 들었으면 온 가족을 이끌고 남의 땅에 가려고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이야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이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 고향을 떠난다는 거, 남의 땅에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래도 살고자 해서 다른 땅에 갔지만 생명을 보존코자 고향을 떠났지만 거기에서 정말 가장 귀한 생명 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남자예요. 남자가 다 없어지니까 세 명의 가부만 남았어요. 한 사람도 아이를 얻지 못하고 세 명의 가부가 남았어요. 기고하기 짝이 없는 거죠. 설명할 길이 없는 인생의 상황 앞에서 그들이 들은 소식은, 우리가 두고 온 고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 한다.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떡 쳐다볼 때 두 며느리가 너무 젊었어요. 그리고 그 두 며느리에게 유대 땅은 이방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여기 남아 있는 게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서두에는 나오미가 너희는 여기 머무르고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 따라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겠느냐? 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쭉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유대 땅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이 형제를 대신해서 복수하는 자로 불려지는데, 그 복수뿐 아니라 내 형제가 가난해가 땅을 팔아가지고 기업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러면 돈을 지불해서 그 기업을, 땅을 사서 그 형제에게 주는 그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완전한 공동체로서 완전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대를 이어주는 것까지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두 과부에게 대를 이어주려고 하면 나오미가 다시 재혼을 해서 그 남편이 하거나 아니면 그 남편에 의해서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들이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조차 안 하게 되면 가까운 친척 중에 해야 되는데 누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자식을 낳아주고 양육할 비용을 대고 땅도 다시, 잃었던 땅도 다시 구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가야만 해. 그래서 결국은 뭐냐? 너희 둘이 나와 함께 갈 때에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낯선 땅에 너희가 와서 기댈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것이 오늘 현재 시간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럴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너는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가지고 아직 그렇게 젊은데 결혼하고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위기와 절망의 상황을 나오미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셨다.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뒤에 한번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 이야기를 자신의 며느리에게도 하고 자기들의 동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았고 침을 받았고 그래서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경험하는, 끝없이 죽음 주변에 머문 그런 쓰디쓴 인생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했다면, 알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변화에, 이런 해석에 의존해서 그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예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삶의 극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을 기반해서 삶을 다시금 선택하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그걸 야스퍼스가 실존주의 철학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일반의 상황 속에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죽음과 연관된, 고통과 연관된, 아주 깊은 절망과 연관된 극한 상황, 철학적 용어예요. 극한 상황 속에서는 뭔가 일어난다. 자각이 일어난다. 깨달음이 일어난다. 새로운 선택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나오미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됐다. 이 극한 상황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졌다. 나는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 나 돌아가는 길에 너희는 그러나 오지 말아라. 너희의 극한 상황은 여호와의 치심을 인하여서 아니다. 너희는 그냥 여기 있어라. 너희의 조상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라. 내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으나 너희는 이방인이니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기에는 상황과 신앙이 같이 공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신앙과 연관되어서 해석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바른 해석이야말로 바른 선택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믿음이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을 때,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선택이 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가야 될 이유를 말하니까 둘째 며느리 룻이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시어머니가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슴이 막 절절하지 않겠어요. 이 상황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너무 안 되지 않겠어요? 결별도 어렵지만, 결별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건 뭡니까? 놓고 가는 거,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두 아들, 그리고 자신의 남편 연관돼서 생각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아무 말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거의 뭐 눈물 줄줄 흘리는 통곡의 자리가 아니었겠나.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셋 다 소리 높여서 엉엉 울었어요. 이 상황 앞에서 엉엉 울면서 오르바는,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작별의 인사를 하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런 단어도 성경에서 보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붙잡고 쫓았는데 붙쫓았더라. 그리고 붙잡고 쫓으면서 변명하기를,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건하지 마옵소서. 나를 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나를 가라고 그렇게 세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를 끊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반드시 갈 것이고 따라갈 거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사는 곳에, 정착하는 곳에 나도 정착할 것이다. 이동과 정착을 어머니를 따라서 그대로 할 거다. 그리고 이동하고 정착한 곳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의 백성일진데, 그 백성들이 나를 이방인 취급하여도 나는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알고 따라가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그의 삶에서 장소와 사람과, 삶을 구성하는 장소와 사람, 그거 공유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신앙을 또한 쫓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바라보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없는 내용인데요, 연대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요. 그 연대의식, 연대감.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 사이에 그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연대감, 하나됨, 공통의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한번 추측해 보는 거죠. 그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통이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둘의 관계가 깊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족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연대감이 있었던 거, 결속력이 컸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살기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콩 한 조각을 또 방 안에서 몇 남매가 다 같이 이불 안에 온 발을 뻗어가지고 거기서 막 발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밥상 앞에서 숟가락 싸움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연대감에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점점 부유해지면서 한 집에서 살아도 방을 따로 쓰게 되는 거죠. 왜? 많으니까요. 그 다음 음식도 너무 많으니까 굳이 같은 장소에, 똑같은 장소에 손을 같이 싹 넣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고구마를 삶아오면 제일 큰 고구마를 짚으려고 형제들이 한 솥에 손을, 뜨거운데 확 넣을 때 그 손이 같이 잡히면서 연대의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고구마를
요즘 삶아 먹지도 않더라. 피자를 가지고 와도 식구가 아무리 많아봤자, 피자는 8조각인데 가족이 많아봤자 4명밖에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2조각은 내 거예요. 거기 뭐 하려고 손을 뻗어요? 그 손을 뻗어서 먹어야 연대의식이 생길 텐데, 엄마가 또 손을 뻗어서 먹게 안 하고 각자의 접시에 나눠줘요. 이거 아주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피자를 다 같이 들고 4명이 입을 그냥 거기 대고 그냥 동그란 걸 들고 이렇게 먹어야 연대감이 생길 텐데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을 딴 주머니 찾다가, 그 다음 공간을 딴 주머니 찾다가, 지금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딴 주머니를 찹니다.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자신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 돈이, 그 돈의 그 총액을 부모에게 안 가르쳐줘요. 맨날 낮춰서 불러요. 너 얼마 있냐 지금? 맨날 낮춰서 불러요. 수아도 이제는 용돈 받으면 절대 안 줘요. 아예 안 줘요. 이거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연대가 하나씩 하나씩 분리되면서 개인으로 바뀌어 갑니다. 고통이 별로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같이 느끼지를 않고, 부모의 인생에도 공감하지 않고, 자녀의 인생에도 공감하지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연대가 잘 된다는 것은, 가족이 연대감이 좋다라는 것은 그 가족이 위기의 상황을 거쳐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 거쳐나왔다. 위기의 상황을 싸우면서 깨지지 않고 잘 거쳐나왔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너희는 다 각 지체라고 할 때, 한 몸이라고 할 때 그만한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인 것입니다. 고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연대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연대감을 좀 가지려고 하면 타인의 고통의 상황에 좀 한 발짝 발을 담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어렵다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하죠. 근데 말할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 가족관계도 이렇게 분리되는데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서 물어볼 수 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연대감을 가지고 한번 같이 좀 발 담글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너무 깊이 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래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롯이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그 백성이 되는 것은 이웃 사랑이겠지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연대, 신앙의 연대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의 연대감을 가집니까? 롯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의 연대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자기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남의 나라에 도망 나와 있습니다. 이주해 있습니다. 백성도 버리고 마치 신앙도 버린 사람처럼 와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들은 이방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다. 무엇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롯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너는 믿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냐 하겠지만, 아까 극한 상황 속에서 자각이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화되고 인생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진 게 나옴이었다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극한 상황을, 광야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자각,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깔려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중을 우리가 드러낼 때 내 주변이 믿음의 연대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도 고통 없이 이 세상에서 룰루랄라 살아가면 오히려 옆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그들도 자각할 수 있는 것은 강야와 시련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꿋꿋하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고 인생을 버텨가느냐, 연대해서 버텨가느냐, 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 짐을 나누어지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연대예요. 그래서 깎기를 끼고 같이 가는 겁니다. 어깨를 엮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대예요. 공동체예요. 끝내는 함께 갑니다. 어머니가 죽는 일이 아니면, 어머니가 나를 떠나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먼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가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제가 볼 때 나오미의 인생에, 이 후반부로 보면 나오미의 인생에 룻에 대한 무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는 저 일을 향하여서 무한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일조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이 된 거죠. 그럼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거든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목숨이 10개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다. 어저께 제가 또 본 카지노라는 또 영화의 대사예요. 자기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을 때 거둬줬으니 내 목숨이 10개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바치겠다. 별로 안 좋은 영화인데 여기에 써먹네요. 근데 그 대사는 그 상황을 배제하고 나면 참 좋았습니다. 그런 의리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무한 책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18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탄생하는 기사 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떡집인데 이 떡이 매일 나와야 떡집이잖아, 그죠? 풍년 떡집에 보면 떡이 풍년이 돼가지고 매일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면 매일 떡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떡집인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놈의 떡집은 걸핏하면 기근이 들어가지고 떡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떠나왔는데 다시 그 떡집을 향해서 이제 먹을 것이 생겨서 갔습니다. 이 떡집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은요, 풍년 떡집처럼 쌀이나 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빚어지는 떡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날 때는 먹을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백성과 연대가 끊어져 버리면 이 떡도 사라지는 그런 베들레헴, 그런 떡집. 저와 여러분이 지향하는 떡이 이게 하나님과 연대를 통해서 내가 배부르고 먹을 것으로 충만한, 그러면 우리의 베들레헴은 풍년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대가 끊어지고 기도도 끊어지고, 뭐 기도를 해도 뭐 어디에 기도를 하는 건지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왜 하는지 모르겠고 형식으로 하고 하라니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연대가 끊어지고 나면 우리의 베들레헴은 어느 순간 급하게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다시 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돌아온 것을 인하여서 떠들며 이르기를, 이거 이렇게 몇 번 읽으면서 저는 이걸 막 너무너무 드라마로 몇 번을 촬영해가지고 떠드는데요, 이가 나옴이냐?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시골 출신들은 알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빨리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살다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다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막 고질고질한 애들을 보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교복을 입고라든가 취직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깨끗하게 쌤비 옷을 입고 딱 가면 어른들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가지고 하는 말이, 야가 제르기 딸이 맞나? 이래요. 야가 가가 이래요. 그런 거 제가 참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가, 이 나오미야? 이 나오미 맞아? 라고 했을 때 반짝반짝해서 가가지고 못 알아봐가지고 아니고요, 거꾸로예요.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대가 나갈 때는 4명이 떠났는데 올 때는 여자 2이가 왔는데 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이가 나오미가 맞냐? 이렇게 말하니까 행편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나오미도 면이 얼마나 바치는지, 나를 더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주라. 마라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쓰다라는 거고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그 반대로 나옴이라는 것은 상황이 엄청 좋을 때 기쁨, 사랑스러움, 달콤함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살고, 지금 몰골이 그런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몰골로 다시금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나오미야,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나오미야 그런데 그 들을 때 아이고 이거 달콤한 자야, 아이고 이 사랑스러운 자야, 이렇게 만약에 부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 우리로 얘기하면 아이고 이 공주야, 아이고 이쁘나 이렇게 부르는데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막 나왔어. 그럼 아유 내 공주라 부르지만 나를 거지라고 불러주세요, 나를 거렁뱅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이 달콤한 자야, 이 사랑스러운 자야, 네가 그이가 맞나, 이렇게 하니까 그 귀에 듣기 난감한 거예요.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달콤하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인생의 마라 쓴맛을 보았으니 이제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심으로 그 쓰디쓴 인생을 경험했다. 저 이거 보고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렇게 가서 나오미였는데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할 때 내가 깊이 신앙을 자각하지 않고 그냥 고향에 돌아갔다면 또 고향 사람 중에 다 좋은 사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입 바른 사람이 천지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입 바른 사람들 싫어하는데,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는데, 이 말을 나오미가 했으니 상처가 덜 되지, 네 나오미가 맞나 이 말하는 그 사람이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 네 꼬라지가 왜 이러노, 네가 나오미인데 이름을 마라로 바꿔야 되겠다.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는데 그 입 바른 사람이 아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치셨나 보다, 너 살라고 갔는데 거의 시체가 돼서 돌아왔구나, 너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생 생고생하고 고통당해서 고향을 떠나다가 다시금 귀향해가지고 발을 들였는데 그 입 바른 사람들이,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네 인생 그래 된 거 네 한번 깊이 한번 돌아봐라. 네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한번 돌아봐라. 네가 하나님과 멀어졌나 한번 돌아봐라. 네 하나님 네 쳤다 말이지. 하나님 네 쳤다.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신다. 이거 나오미가 하지 않고 이웃이 했고 공동체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 입 바른 소리를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 거 그냥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바른 소리 너무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바른 소리. 그리고 뭐 보면 뭐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오미가 이미 영적 성숙이 깊어져서 스스로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내가 나오미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러이 달콤한 인생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너무나 쓰디쓴 인생을 살았으니 내 인생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빛내지 못하였음이 명확하다. 나를 차라리 마라로 불러 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미안한 마음을 너희가 헤아려 주라. 내가 회개의 마음으로 내 이름조차도 바꾸어 부르고자 한다. 이것이 나오미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가 변화되는 지점이에요. 나오미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자각이 있는 존재가 일어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돼.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돼.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인생이 뒷부분에서 꼬일 리가 없습니다. 꼬일 수가 없어요. 왜? 대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각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반전을 경험합니다. 인생 반전, 여기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반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1년간 주어지길 바랍니다.